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닷이 한 것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돌변하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저희 사춘기 아들이 저한테 할 때 그 어조예요. 그렇죠? 왜 엄마는 이거를 자꾸 나의 나쁜 점만 자꾸 보고 나도 좋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밖에 나가면 나도 참 멋있어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지적질을 시작하면요. 좀 뭐 비슷하지? 텀을 살짝 올리고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예. 그러면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장회원님께서 한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맛이 없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대항하여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막 이렇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두 가지. 욥이 좀 욥당당으로 그죠? 욥당당으로 지금 조금 나아가는 것 같죠? 여기에서 욥이 이 10장에서는 3번의 why를 씁니다. 왜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왜? 라고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별로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왜 나를 정죄하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나이까?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난 잘하고 있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욥이 나 태도 바꾸겠습니다 하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 있다면 제대로 좀 봐주세요. 딱 그 얘기네요,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죠. 눈 있으면 좀. 하나님 알고 이걸 보신다면 어찌 그냥 우리 고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솔직하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욥은 아주 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이제 교수 필나게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자신을 오해하고 계심에 대한 답답한 가운데 탄식으로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보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 날과 같고 주의 해가 어찌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이 말은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Y가 나옵니다. 6절이에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이것이 왜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눈이 있다면 보십니까?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센스없이로 했던 것 네. 같은데. 말씀을 쭉쭉 읽으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김성경님께서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까닭없이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여기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으로 마무리하려는 이때에 이런 일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건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가졌음에도 이 일이 왜? 라는 질문이 들 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12절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을 주셨죠.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은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카세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사랑이었나요? 네, 변치 않는 사랑. 인자라고 성경에는 많이 표현이 돼 있어요. 사랑을 뜻해요. 언약적 관계 속에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 내어놓은 사랑을 받은 언약적 관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고 생명을 내어놓는 거 있죠. 네.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놓으심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변론을 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박찬송 사역자님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과 같으니이다. 이 본문에서 특히 심판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13절에서 보면은 이것들을 마음에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 품으셨다라는 것을 숨기고 감추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욥을 향한 징계를 마음에 품고 숨기고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이제 지키실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악하면 용서치 않으시는 그 심판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인정하시고 죄악을 사지 않은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놀랍죠. 내가 머리를 들면 주께서는 어떤 사자요? 젊은 사자죠. 네, 노련한 사자. 이게 먹이가 있다면은 놓지 않는 달려가서 숨어 있다가 그냥 사냥하는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을 사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추격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젊은 사자의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자신이 상상치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한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지금 여기서는 네. 겪은 고난이니까 어떤 고난을 들이셨죠? 이런 거 좋습니다, 반응. 자기를 쳤다는 거는 뭐 몸의 고난? 네, 몸의 고난도 있었고 또 그다음 뭐 재산, 자녀. 재산도 다 네. 없어졌고 자녀들도 없고 다- 아내도 도망. 떠나가 버렸고. 자주자주 자주자주 받고. 자주자주 왔었죠 고난이. 네, 고난이 자주자주 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공격을 받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왜? 자신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십니다. 오, 놀랍죠? 그렇게 항번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뭐와 같다고 해요? 군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번갈아 가서.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리지어서 오는 것 같이 자신을 치는 것 같다라고. 본인을 그렇게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욥기서는 고난이 왔을 때 막 인내함으로 기다렸더니 막 큰 복을 얻었는데 여기서 보는 게 완전 지금까지 욥기를 봤던 거랑 너무 다른 내용이어가지고 그렇죠. 완전 달라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찬성님께서 욥기서를 지금 1, 2장만이 아니고 1, 2장에서 우리가 42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고난을 받아 잘 견뎠다가 보통 그렇게 복을 몇 배? 두 배, 네. 두 배, 뭐 이렇게 보통 그렇게 미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케 됩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것만 우리가 기억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금방 우리가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두 아들 제가 주님 맡겨주셨으니 제가 한번 해보죠. 저에게 찬양의 사역에 은사를 주셨으니 제가 가보죠 하고 쭉 가게 되나요? 아니에요. 고통의 순간에도 할렐루야 하고 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욥과 같이 이 자주자주 갈게 증거하는 자를 바꿔주시면서 군대로 몰려올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는 우리가 좌절되고 힘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변해도 된다 안 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된다. 어머머머 가장 따따봉하시던 분께서 된다고 저렇게 어머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는 약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믿음의 어떤 자녀로서의 내가 태도가 이러면 되나? 약간 주눅 들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나 내가 이러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어머, 아버지께 그냥. 역시 따따봉. 그래야죠.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이다. 이거 인정하자. 왜냐하면 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가르쳐 주시냐면 가장 의로운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3-4번 의인이야 한 사람 또한 고통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만 가족과 친구와 자녀들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은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 장 한 장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거와 좀 다른 욥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큰 위로가 있을까요? 없겠네요. 그쵸. 뒤에 보면 그 놀라운 위로가 나옵니다. 그 말은 욥이 이러한 항변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갔던 모습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너 이 말씀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욥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누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위로하면 딱 되겠네요, 교수님. 야, 심지어 의롭다고 3번 인정받은 욥도 그랬어. 그렇죠. 너도 울고 하나님께 탄식해도 돼. 다만 네 발걸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으면. 그렇죠. 돼. 탄식은 누구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것이 또 욥기서에 제가 가르칠 때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욥이 정말 귀한 사람인 것은 그 어려움에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향하여 비난하는 하고 전통과 경험과 또한 영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질책하고 하는 이 친구들을 마음이 부딪히지만 그것을 안고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욥의 위대함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죠? 네. 네, 이러한 욥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장혜원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마음의 탄식이 나올 때 성경에서 시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탄식뿐만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욥기서의 말씀 또한 그러게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어렵다면 말씀을 펴서 욥기 10장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읽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3번째 Y가 나타납니다. 왜 나를 태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질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욥은 3장에서도 보면 처음으로 1, 2장에서 의로운 욥이었는데 3장 1절에서 말없이 있던 욥이 3장 1절에서 입을 딱 열어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했었죠? 왜 자기 생애를 저주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1, 2장에서 의로웠는데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적막함이 있는데 3장에 욥의 입에서 말이 탁 터져 나오는데 그것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여 거기도 Y가 나와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태어나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죽지 않은 것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이 고난을 갖게 하십니까? 라고 Y 하는데 여기 10장에서도 왜 나를 태어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3장에서 했던 그 탄식이 다시 에코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 같다라고 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죽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무고히 고난 당함에서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했던 3가지 탄식 10장에서 했던 3가지 탄식이 이것입니다. 3Y군요. 3Y입니다. 왜 나를 정죄하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10장 2절이었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요. 왜 나의 허물을 찾아서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왜 나를 태어나서 나오게 해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어디다 적어놔야겠네. 네, 여러분의 탄식이 되어지는 사건이 최근에 있다면 욥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욥기 10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아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춰내십니까? 정말 없는데, 그죠? 이해 안 되는 것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이제는 예수님께 구하자. 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들으시는 하나님이냐면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대풍 가운데서 등장하시면 하나님 다 듣고 계셨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렇게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그렇게 해요.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네.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욥도 하나님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소속인데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세드, 생명과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일 가운데 관여하시고 일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욥기 10장을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내가 어찌 알랴라는 주제로 남아있는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소발인지 대발인지. 중발인지 소발인지 네, 대발인지. 소발입니다. 소발이 마지막으로 이제 욥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